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12장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산에 아이를 낳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12장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레위기 12장 말씀은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이나 여성의 출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에서 비롯된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의 출산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이 의미하고 의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부정이라는 단어가 향하고 있는 곳은 출산 자체가 아니라 출산 과정에서 흘리는 피에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병들이 피의 감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있는 채로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하셨고 육식동물이나 잡식성 동물을 먹지 않도록 금하신 것도 그런 동물들의 피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나 균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학과 생물이 발달한 오늘날에서 사람의 피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피가 모자라는 환자들에게 수혈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피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 피가 없으면 환자들은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게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사람들의 피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없는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피라 할지라도 혈액형이 다르거나 각종 바이러스와 균으로 오염된 피를 다른 사람들이 접촉했다가는 건강과 생명의 문제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헌혈을 할 때 피를 검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혈할 수 있는 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피 자체가 부패하거나 오염이 되면 그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결국 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의학과 생물학이 발달되어서 수혈한 피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안전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이상 사람의 몸에서 나온 피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들에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우선 여성분들은 새로운 배란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들은 출산을 할 때 피를 통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배출시켜서 더 건강하게 될 수 있죠. 사고가 나서 찢어진 상처 부위로 쏟아지는 피는 아직 깨끗하고 건강한 피일 수 있겠지만 그런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섭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나오는 피는 깨끗한 피가 아니라 수명이 다한 죽은 피입니다. 수명이 다한 죽은 피이기 때문에 그런 피가 몸 밖으로 나와야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몸 밖으로 나오는 사람의 피를 향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성들의 삶의 과정이나 출산 자체를 두고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성들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섭리 속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격리되어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성이 출산하면
그 여인을 향해 부정하다고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데 제한을 두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기쁜 일들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몰려가서 기뻐하고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람 외에는 아예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산모와 아기는 아직 몸에 면역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면 쉽게 감염되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산모도 몸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를 부정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기를 낳는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의학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의학 기술 발달을 통해서 제왕절개 수술법이 시행되면서 얼마나 많은 산모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한 살 안에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도 호적에 올리지 않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이가 살아있는지 지켜보다가 그렇게 돌이 지난 후에 호적에 올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출산 규례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할 산모와 아기를 일정 기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출산한 여인을 가리켜 부정하다고 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모친이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 임신되면서부터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출산한 여인들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일단 7일 동안은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정해진 기간만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번제와 제헌물을 드려야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양을 드릴 수 없는 여성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번제와 제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새끼 2마리로 하나님께 번제와 제헌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레위기 12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영적인 원리와 교훈들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그 규례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이해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사람의 이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교훈과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과 원리를 우리 모두가 밝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생각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형통케 하고 성공케 하는 놀라운 원리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통과 성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말씀으로 인한 형통과 성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눔을 마칩니다.